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 지역에서 수리하러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곳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지역이었던 이 안디옥 지역,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은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바리새파 사람들로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또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과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참 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견은 자기가 한 10년 전에 고넬료 가정을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과 세례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변론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 12절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끝나지만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1차 전도여행의 모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는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읽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한 절에 간단한 이야기로 넘긴 겁니다. 그러나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의 교회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가서 뭐라 그러죠? 형님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명절 때에 형님 명절인데 올라가셔서 복음 전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비꼬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형제인 야고보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나의 형이었던 그분이 나의 혈육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깊이 주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다 교회 지도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은 누군가? 바로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로마 카톨릭은 맨날 베드로가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교회인 로마 교회가, 그래서 교황이 마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사를 보거나 또 성경을 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고보가 오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취하려고 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천국에 살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뭐냐? 지옥불을 계속 떼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맨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시므온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요. 이 시므온은 누구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므온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이름이 편해서 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밑받침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한 건 대부분 무슨 얘기였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해보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경험된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예언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과 경험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똑같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몇천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는데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기도 힘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저 사람들에게 자꾸 메워주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 그런 것을 먹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음행. 음행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도덕적으로 음행하는 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남자도, 남편도 애인이 있고 부인도 애인이 있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왜요? 부러우세요? 아니시겠죠? 이때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던 시대가 아니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잠자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 쉽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동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축과 인간의 음란행위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관련된 건 뭡니까? 이제는 우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런 살인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목을 잘라 죽이거나 배를 갈라서 죽이는 짐승이라면 피를 다 빼내지만 목매어 죽이는 것은 몸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나중에 고기만 취한다 해도 그 속에 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만큼은 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뭘 지키면 죄가 되고 뭘 안 지키면 죄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모습들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결의를 하고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이것들을 전할, 이 결의한 사실을 전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것이 교회의 의견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줄 두 사람을 택하는데,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니까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와서 전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모범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뽑아서 함께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과,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와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율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편지로 써서 이제 각 교회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옛것으로, 옛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끊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옷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가도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나의 건강을 해쳐도 나의 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주 친한 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에 계세요. 근데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은 지금 그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서 사역을 하세요. 우리나라 옛날 난지도 혹시 아세요? 쓰레기 매립장. 그런 곳이 이제 필리핀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를 이제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다 남은 거 있으면은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를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특별히 아이들 중에 신발을 제대로 신는 아이들도 없고 음식을 제대로 깨끗한 걸 먹을 수 있는 애들도 없고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는 이 NGO 사역하는 곳이 함께 연합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좀 깨끗한 빵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먹이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발 같은 거 또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아이들 신발 신겨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그것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청량리에 바퍼라고 있어요. 바퍼 사역, 밥 퍼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원래는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분이 쭉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이제 다음 목회자에게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그 일들을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바퍼 본부장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바퍼를 하고 있을 때 저와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노숙자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옷을 이렇게 껴입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 옷을 줘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껴입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씻는 걸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몸에 오랫도록 이제 때가 꼈겠죠. 거기에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주면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해 보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 속에서 이게 냄새가 더 열기를 받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겨울에 이제 밥을 퍼주는데 겨울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문을 다 닫았겠죠. 그리고 이제 난로를 피니까 얼마나 이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게 꽉 차는지 이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맞는 겨울이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진짜 미칠 지경이래요. 돌아버릴 것처럼.
뭐 어떻게 이 냄새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니까 문을 조금 열었대요. 아주 조금. 좀 냄새 좀 빠지라고. 조금 열었는데 누가 좀 있다 보면 또 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목사님 또 냄새 나니까 조금 또 열어요. 그러면 또 이 누군가가 또 닫아요. 계속 이걸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냄새가 조금 빠져야 되니까 문을 조금만 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 바람이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늘 추운 데서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닫았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벗겨지지 않고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과거의 것을 자꾸 이렇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척하면서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오시자마자 저한테 거지 목사 얘기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걸 설교 때 예화를 썼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방송에서 거지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 동냥을 하면서 있다가 또 마이크 들고 복음도 전하고 또 거지로 동냥한 돈으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자서전을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한 거예요, 그분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1급 장애인 중에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로 막 긁어가지고 쓰고 또 후원받는 돈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안경값이 안경테만 뭐 한 170몇만 원이요? 뭐 프랑스에서 왔는지 이탈리아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안경테 하나. 그 정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뭐 이발을 하는데 뭐 이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풀코스가 뭐 따로 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다 받고 안마방 다니고, 지금도 요번에 방송국에서 가니까 태국에 무슨 뭐 보신관광 뭐 뱀 뭐 이런 거 뱀탕 이런 거 하러 이제 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목사이고 사람들에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심심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CBS 방송에서 한 방송을 하나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명성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브라질에 가 계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이제 아마 올 초 3월 달에 그 고난 주간에 맞춰서 2번을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 가서 바나와족이라는 그 부족을 섬기는 분인데, 이 바나와족이라는 부족은 아마존에 있는 민족 중에서도 부족 중에서도 아주 작은 90여 명이 전부인 부족이에요. 90명이 안 넘는 100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 이분은 그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성경을 하는 그 선교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바나와족이 말이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글로 바꾸어서 또 글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거의 이제 10년 정도 사역이 되어 가시는 분이세요. 한 8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제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다 100% 복음화가 됐대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진행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상한 이렇게 의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족의 바나와족의 성인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나와족에는 성인식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면요, 이 부족은 피를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뭐 칼이 찔려 죽거나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피를 토하고 죽으니까 이 피라는 게 저주구나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면 이제 저주의 피가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1년 동안을 가둬놓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아이를 꺼내내가지고 나무에다 묶는데요. 그리고 종아리와 등을 이 나무나 이렇게 그런 걸로 때린대요. 피가 나올 때까지. 피가 나올 때까지 때려서 피가 흘러나오면 이제 저주의 피가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4, 5년쯤 전에 이 선교사님한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3년 동안 지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알고 나서는 선교사님한테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할 때 매를 많이 때려서 피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당신들이 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니 틀렸으니까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피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흘려야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건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성경에도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아이를 열심히 때려가지고 피를 많이 나게 해라. 아마 여러분의 여기는 조상이라는 표현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마 하나님을 알아서 이 의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이야기를 인정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위는 일시적인 것 뿐이다. 나이가 더 많은 성년 여성들도 여전히 그 속에 저주의 피가 흐르고 나 같은 남성에게도 저주의 피가 흐른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여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때려서 피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때리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축복 기도만 한대요. 그러니까 초경이 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년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저주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생겨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식조차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동안 남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이것을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땅하게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새 차 사면 어떻게 되죠? 새 차 사니까요. 뭔가 긁히는 소리만 나도 예민해집니다. 그전에는 뭐 똥 참을 때는 그냥 뭐 긁혀도 긁히나 보다, 뭐 박으면 박나 보다 이랬는데 새 차 딱 사니까 애들 발에서 신발에 먼지만 떨어져도 야, 발 털고 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신문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새 집에 들어갔는데 뭐 신발 막 신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함을 유지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것이 마땅하게 행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뭐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고 착한 척하면서 딴짓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을 쫓아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 시험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보통 테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find out이라고 나옵니다. 뭡니까? 발견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이걸 하면 구원받냐 못 받냐 이게 죄냐 아니냐의 싸움을 하는 때가 우리는 이제 넘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어떻게 보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 많이 보십시오, 봉사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 빛의 자녀로, 빛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